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앱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야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보시요 아이사를은 군대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림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나다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부셋은 벤헤르시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므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라라못에는 벤게벨이니 이는 길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새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미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하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나라 길라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나라, 새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새 시대는 새로운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국의 새로운 일꾼들의 이름,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이름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는 치열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다윗은 평생의 삶을 전쟁터와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그런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루기 위해 또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그의 기력이 다하기까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주로 전쟁에서 큰 곡을 세운 용사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군인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무신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평화는 그 앞 세대인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땅의 열매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도 우리 부모님의 세대와 그 앞 세대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이 땅의 열매들인 것이죠.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의 남의 사명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계속하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점점 더 단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람 되어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앞세대인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아닐까,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땅의 교육 문제를 놓고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국의 관료들, 제 어떤 무신이 아닌 문신인들이죠, 그죠? 그런 그 솔로몬을 포함한 중앙 관료들 12명, 그리고 또 12 지방을 관리하는 12 지방 관리들을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예루살렘 왕궁에서 솔로몬 왕을 보좌하는 중앙정부 관리들의 이름입니다. 솔로몬까지 포함하면 12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9절까지는 12지방을 관리하는 책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방선거를 통해서 뽑은 어떤 도지사나 시장, 군수 같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록된 이 낯선 이름들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지방관으로 임명했는지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3장 말씀에서 솔로몬이 일천 문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합당한 인재들을 발굴하여서 가장 적임자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인 내일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일에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날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토기장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깊이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새롭게 하시도록, 고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새롭게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육이 너무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성교육은 학교에서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영성교육은 교회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이 되지 않으면 지성교육도 영성교육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자녀 양육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을 학대하거나 방치하여 죽이는 일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나치게 과잉부호함으로 기본적인 인성조차도 갖추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을 키우면서 안 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이것을 자랑처럼 말하는 엄마들이, 부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무절제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많은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교육의 위기인데 무엇보다도 가정교육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꾼으로 잘 가르치고 성장시켜야만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그 가정교육, 인성교육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대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세대, 담배를 아무 데서나 피우고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는 그런 아이들, 어른들을 공경할지도 모르고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자기 고집만 있는 이런 아이들이 이 나라의 주역들이 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잘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로 세우는 일에 교회가 더 힘써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자녀 교육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런 일들이 회복되어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시대의 지도자들의 이름들을 보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모들이 다윗의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력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를 이어서 솔로몬의 시대에도 그 아들들이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단지 아버지 시대의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그 아들들을 등용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그 부모의 뒤를 이어 솔로몬 왕국을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로 그 자녀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다음 시대, 솔로몬 시대에 만든 그런 사람으로 준비시켜 훈련시키고 가르쳤던 것이죠. 다윗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평화의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던 그런 다윗 왕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 가정에서의 올바른 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힘쓰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숙제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 솔로몬 왕국의 지도자처럼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꾼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되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숙제이며 교회의 숙제이며 우리의 삶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솔로몬 시대의 새 일꾼들처럼 다음 시대의 새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육계를 위해서 또 교회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 그 가정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올바른 기준으로 키우는 부모 교육들이 좀 많이 회복돼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부모들에게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에서 또 이렇게 할머니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또 자녀 교육하는 것들이 전수되는, 그래서 뭐 좋은 어떤 훈련 방법들은 계속해서 잘 전해지고 나쁜 것도 계속 전해지는 그런 단점도 있었지만 아무튼 앞세대의 교육 방식들이 자녀들에게 또 전해져서 자녀들을 또 교육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흐름들도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자녀들이 말썽 부리고 말 안 듣고 할 때 어떻게 인격적으로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또 교회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새 시대의 새 일꾼들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